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까지죠. 책자는 67페이지입니다. 18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이제 말씀을 잘 집중해서 소리내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되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같이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선포합시다.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내 속사람을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고통이 와도 나의 죄는 말씀의 칼로 가감히 도려내 주시고 보혈의 피로 새살이 돋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내 마음에 뿌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내 마음에 바릅니다. 내 속사람아 내 영혼아 보혈의 권세로 명하노니 살아날지어다. 내 속사람아 내 영혼아 보혈의 권세로 명하노니 강건해질지어다. 내 속사람아 내 영혼아 보혈의 권세로 명하노니 형통케 될지어다. 내 속사람아 내 영혼아 보혈의 권세로 명하노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성령으로 충만히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생각은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저는 원하시는 말씀만 담대히 증거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듣는 말씀으로 눈이 밝아지고 모든 일마다 긍정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실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제목 따라합니다. 책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과 순종.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하루를 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그 반란이 이제 끝나고 그 결과의 소식이 성에서 기다리는 다윗에게 전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켰지만 결국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비참한 죽음이었죠. 여러분, 나라 전체로 보면 승리의 소식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비극의 소식입니다. 다윗은 그 아들의 소식이 궁금하여 성문의 곁에서 아들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바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아멘. 전쟁의 승패보다 다윗은 아들의 생사가 더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압살롬 아들이 죽음에 대해 죽었다고 전해 듣게 되죠. 그리고 그 마음을 말씀으로 기록합니다. 33절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아들을 잃은 한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 이 슬픈 사건을 통해, 괴로워하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에게 입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다윗의 가정에 이런 비극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압살롬 자신의 죄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흐름으로 봐서 오늘 이번에 이 사건은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충신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는 하셨지만 죄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볍게 넘기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가정 안에는 계속된 아픔과 갈등이 반복하며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기억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시고 공의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신다고 해갖고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는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내가 던졌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길 수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 하나가 가정과 자녀에게 오랫동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이 정도쯤은 괜찮지 않습니까? 다들 이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벼운 죄도 괜찮은 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깨달았다면 빨리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비춰주셔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라고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빨리 돌이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간이 부족할 때가 많죠. 바라기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죄가 드러난다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면, 하나님의 주권은 징계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은 징계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살피신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굉장히 지금 심각히 무너져 있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너무 힘들죠. 아들을 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습 가운데 다윗을 완전히 버리신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징계하셨지만 다윗을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시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손과 함께 그 붙드시는 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징계 가운데서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아픔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다윗처럼 내가 잘못해갖고요 만나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의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등을 돌릴 수 있고요. 아니면 아픔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울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무너졌죠. 인간으로서는 완전히 무너졌죠. 바닥까지 치며 무너졌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 밖으로 도망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프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건 아프다고 할 수 있죠. 힘들건 힘들다고 할 수 있고 울어도 되지요. 힘들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눈물 속에서, 눈물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 것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런 환경을 먼저 이걸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걸 내가 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산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하면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픔보다요 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실패보다 더 완전하신 하나님께 여전히 우리는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은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 곁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 그리고 순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쉽게 버리지도 않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징계하시는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다시 붙드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아픔이 찾아왔어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생각하지도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바라기는 제 앞에서는 겸손히 회개하고 이해되지 않는 아픔 앞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시고 끝까지 순종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